수요일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상 숭배 8장, 9장, 10장 우상 숭배 3장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상 숭배 결론과 같은 뭐죠? 10장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제 귀신에게 하는 거죠. 도대체 우상을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 결론. 이게 그 우상 숭배의 어떤 실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을 어디다 가르쳐줬어요? 구약의 십계명. 십계명 뭡니까?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지금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서요. 건물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뭣도 많이 무너졌어요? 사원들이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우상숭배를 한 땅이 그 당시에 바울이 전도했던 어디예요? 고린도인 거예요. 그 심한 고린도 땅 우상숭배. 그래서 8장, 9장, 10장 그 장을 거쳐서 오늘 마지막 장 이제 우상숭배를 정리하는 장 이렇게입니다. 그러고 보면 뭐예요? 2000년 전에도 우상숭배가 이 땅에 가득했다 안 했다? 가득했다. 지금 2000년 이 교회 시대에도 우상숭배가 가득했다 안 했다? 가득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은 그 우상숭배가 어디 찼다? 그냥 하늘 끝까지 찬 거예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도 그렇게 찼는데 지금 2000년에 지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우상숭배가 가득 찼다. 하나님이 하실 일 뭐밖에 없어요. 심판할 일밖에 없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 기억해요. 16장 로마서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보고 있어요. 다 뭐에 대한 이야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우상 재물을 먹는 자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우상이 뭐냐? 우상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맨날 우상이 어떤 재물이고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마느냐? 믿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아예 고기를 먹어버리지 않겠다. 막 이런 이야기. 어떤 자유에 대한 절제.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뭐 하는 거? 보호하는 거. 근데 오늘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한테. 앞에는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누구를 숭배하는 건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 경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구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데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닷 가운데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닷 가운데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 아니 침례 받은 건가? 다 같은 뭘 먹었다? 영적 음식을 먹었다. 다 같은 영적 음료를 받았다. 그들을 따르는 무슨 반석?
영적 반석에서. 그 반석은 누구다?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이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냥 스피리추얼이면 또 스피리추얼하고 이 번역을 같이 저기도 영적이다, 여기도 영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또 10장에서는 또 다른 데서는 영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또 뭐 신령 안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신령과 영적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간씩. 그래서 저는 그냥 영적으로.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많이 영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음식. 아니 그게 그냥 바다 건넌 거 아닌가? 구약식으로 보면 그냥 홍해 건넌 거죠. 홍해 건넌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250만의 사람들 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갈라지고 건넌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음식 뭐였어요? 만나 먹은 거예요. 만나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막 반석 치니까 막 물이 나왔죠. 그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마신 거죠. 근데 그 반석을 그 당시에는 분명히 바위를 친 거죠. 바위였는데 여기서는 무슨 반석이라고 말해요? 네, 영적 반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전혀 그리스도 예수를 인식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 반석을 누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생명수가 나온 거예요. 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구나. 이제 이런 관점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시대? 신약 시대시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의 구약은 뭔가?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뭐의 모델인 거예요? 신약의 모델인 거예요. 신약의 모형인 거예요. 근데 신약의 핵심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많은 모형들인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홍해 건넌 건데 왜 그거를 예수 믿고 침례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거 하늘에서 온 음식 그 만나는 아는데 그것도 영적 양식이지 우리가 먹고 배불렀는데 육적 양식이었는데 아이고 바다에서 물 나는 거 목말랐을 때 물 먹어가지고 그 실제적인 물이었는데 이것도 왜 영적 음료라고 그러지? 그 바위 그냥 바위인데 왜 이거 영적 반석이라고 그러지? 알고 봤더니 신약의 모든 것을 뭐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어요. 세상도 그렇고 지금 봐요.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뭐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5절에 그들의 다수. 근데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인데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 아니 왜 기뻐하지 않을 일을 했나?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대. 그래서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요? 아니 하나님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아니 애굽이 더 좋았네.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생해도 살았지. 근데 뭐요?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했어요? 멸망받았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가? 출애굽시킨 건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뭘 이제 우리가 이게 배우냐면 이 5절 이런 것을 이스라엘이 전체가 아니었죠. 다 멸망한 게 아니었죠. 그들의 뭐가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멸망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정확하게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로 해봅시다. 교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걸 그대로 하면 지금의 교회의 다수가 교회의 성도들의 다수가 뭐 할 지경에 처했어요 지금? 멸망할 지경에 치였어요. 그럼 멸망을 왜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킵니까? 하고 싶어서 그냥 멸망시키고 싶어서 하십니까? 아니죠. 멸망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뭘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의미가 없죠. 구원 안 해도 그렇게 하고 구원해도 그렇게 할 거면은 하나님에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구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놔뒀으면 그대로 행할 건데. 차이가 없어요.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고린도 땅에 지금 뭐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내에 지금 성도들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잘못하다가 뭐로 가게 생겼어요? 다시 교회가 성도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끔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경고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인데 신전도 많고 그것이 그냥 문화예요. 흐름이에요. 언론, 방송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디 가나 그런 우상 숭배. 그런데 교회가 세우는데 교회는 구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타협해 가면 멸망받는다. 이걸 이제 경고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복 이야기 하는데 우리 6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것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알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신약의 고린도 교회. 그런데 구약은 뭐라는 거예요? 많은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의 뭐다? 본복이다. 고린도 교회의 본복이다. 신약 우리 성도들의 본복이다. 무슨 본복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요? 악한 것들을, 악행들을, 죄악들을, 범죄들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는 또 우리 지금의 우리 적용해 뭐 우리는 그것을, 그 악한 것들입니다. 포인트는 악한 것들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즐겨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애로 4개를 해놓은 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금송아지 사건. 그들 중에 어떤 사람?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 그들 가운데 주를 시험하다 멸망. 그들 가운데 원망하다 멸망. 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멸망했다는 사건은요. 교회가 멸망했다는 사건. 성도들이 멸망했다는 사건.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금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지고 율법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아론과 사람들이 뭐에 안 내려온다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정말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시내산에 와서 어떻게 보면 기쁘고 춤추고 해야 될 그 타임에 모세가 잠깐 웃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한참 기쁘고 즐거워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알 모올 사건, 음행 사건. 이스라엘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 주를 시험해. 불뱀 사건.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 죽고 그래서 놋뱀 만들어가지고 바라보면 산다. 놋뱀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 원망하다가 뭐죠? 모세하고 아론에 대들었죠. 니들만 하나님이
데드다가 고라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꺼졌죠. 도대체 이것을 왜 애들 듣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거 악한 것을 즐겨하다가 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런 사건이 있는 줄 알아? 너들 우상 숭배하다가는 멸망해. 음행하다가는 뭐예요? 멸망해. 주를 시험하다가 뭐예요? 멸망해. 원망하지 마. 그러다가 뭐해? 멸망해.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표현들 잘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부가. 또 그들 중에도 일부가. 그들 중에도 일부가. 그들 중에도 일부가. 우상 숭배는 무조건 망합니다. 음행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합니까?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는데 이게 약간 어떤 긍정적인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가 하나님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삶에 일상화되지 않았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구약의 사건들이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본보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안 돼. 멸망받아. 그들이 다 멸망받았잖아. 광야에서. 교회라고 당연히 교회 가운데 죄가 있고 목사님이 죄를 짓고 성도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하나님 오케이 할 거냐 같냐고. 아니지.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멸하지. 그러니까 이런 죄가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해라 그 말인 거고. 이런 사례들은 다 본보기야.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악한 거라든가 죄를 즐겨하거나 용납하는 것은 안 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한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혹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나? 내가 또 점치고 있지 않나? 내가 또 이렇게 음행하고 있지 않나? 여기서 음행은 뭐 실제적인 음행도 있지만 그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바알 어떤 숭배하고 또 그 어떤 음행이 같이 따라간 것들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있지 않나? 정말 나의 믿음은 확실한 끝까지 믿는 믿음인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없나? 본보기 또 한 번 더 본보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를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한 일들은 다 뭐예요? 뭐가 된다? 본보기가. 성경은 도대체 왜 읽는데? 뭐 지식을 쌓으려고? 아니야. 성경은 실제적인 인물들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일인 거고 그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일들 그런 것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알고 봤더니 구약 성경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 말세를 만난 누구를? 우리를. 고린도 교회를 지금 우리를 말세를 만난 이제 예수님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세를 만난 우리 고린도 교회 아니 뭐 말세 지금이 말세지. 지금 말세 진말이라 그러죠. 지금이 말세지. 근데 2000년 전에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도 그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2000년 전부터가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알고 봤더니 구약에 많은 일어났던 살해, 멸망 사건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사건은 사건인데 그 사건이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우쳐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를 깨우쳐야 돼요. 우리 교회를 깨우쳐야 돼요. 목사님을 깨우쳐야 돼요. 성도들을 깨우쳐야 돼요. 근데 과연 깨우치고 깨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루틴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본복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첫 번째 아담께 두 번째 아담에서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아담이 뭐 해버렸어요? 뱀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담이 또 왔어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완벽한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아담에게 속아서 넘어갔는데 두 번째 아담은 세 번이나 속이려고 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완벽한 모습, 완전한 모습. 그럼 도대체 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줬을까? 신부, 아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줬을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본복이에요. 모형이에요. 왜? 두 번째 아담이 올 거고 두 번째 아담은 누구?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신부가 필요하다. 그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들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 모든 관계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서 아담 속에서 왜 하와를 꺼냈지? 같이 흙으로 만들지? 왜 하나를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 속에서 꺼냈지? 신약의 교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본복이 신약의 많은 그림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는 거예요. 왜 말세?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예요? 끝이 있는 세계관이죠.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힌두교나 불교처럼 돌고 도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 지금은 고린도교에 뭐가 문제가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란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막 재물을 이렇게 먹고 막 복잡한 상황. 나는 그래서 믿음이 막 너무 좋다고 막 강조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더 월등하다고 강하다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근데 성경은 말해요. 뭐 할까 조심해라. 너 분명히 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깨어 있어라.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고 성경 계속해서 뭐예요? 경계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목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성도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새롭게 섰는데 교회 내에 다시 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 음행, 막 너무 많은 것들이 교회 내에 문제. 특히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교회에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된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의 교회인지 막 뭐가. 근데 다시 이 우상,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니까 8장, 9장, 10장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넘어질까 안 질까요?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넘어진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고 넘어지는 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아예 교회를 떠나보낸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런 모습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 약한 자가 또 약한 자지만 너 지금 믿음 강하다고 너무 교만해 있지 마. 자만해 있지 마. 어떤 지금은 괜찮아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시험 들고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고 늘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살아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런 생각을 확실히 새기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상을 하지. 요즘에는 뭐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시대의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 거기도 너의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또 정말 다른 내가 종교에 다른 신들을 믿지는 않지만 또 다른 것은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자꾸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조심하라.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감당할 시험 진짜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 하나님은 신실하다, 미쁘다는 거 신실하다, 페이스풀 신실하신 분이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 없는데 감당하지 못할 그 타임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뭘 해준다? 피할 길을 내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게 한다? 감당하게 한다. 우리는 여기 중간에 갑자기 포기해버리니까 자기가 길을 틀어버리니까는 이게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타임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딴 거 없어요. 왜 그것을 만약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면 하나님 이게 테스트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왜? 뜻이 있는 테스트거든요. 뭐 하려고? 연단하고 훈련하려고. 뭘 위해서? 그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 그 성도를 키우기 위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은 뭘 허락할 수밖에 없다? 이 연단과 훈련, 이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꾸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 테스트를 해도 하나님은 다 우리가 조금 힘든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그 힘든 단계는 반드시 뭐를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그 확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면 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시험도 하나님의 때에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왜? 하나님 그 테스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성도를 뭐 하시려고? 성화시키려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다른 데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래 테스트 안 하신다. 하나님 원래 테스트 안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도를 테스트할 일은 없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성도가 성장하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럴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거나 테스트를 시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 테스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근데 늘 기억할 것은 테스트 당해도 선하신 주님이고 다 알고 계신 주님이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인 거죠. 일로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뢰, 그 확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 테스트에 어떤 일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영적으로 커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육체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영이 육을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키우면 하나님은 육은 뭐요? 컨트롤이 될 수 있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깊은 뜻 끝까지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안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 성숙해져 가는 것, 영적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상숭배 다시. 자, 우리 우상숭배 14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해라? 피해라. 지금은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막 그런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조금 어느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냐면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편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생각 좀 해봐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떼는 떡 그리스도의 몸,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다 뭐다? 어디에 참여하는 거다? 한 떡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는 하나, 그리스도는 머리,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 당연히 교회로서 피해야 하는데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좀 봐라. 이스라엘 좀 봐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거요? 어디에 참여하는 거요?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재물을 먹는다는 거, 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뭐 이거 우상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재물 먹어도 되지.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예요. 우리 마음껏 먹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이방 신전에 방문을 해요. 당연히 이번에 가서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가 아폴로 신상한테 절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이제 하나님만 믿으니까 절대 안 해. 근데 그 옛날의 습관, 문화, 어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초대를 하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절은 안 하는데 거기에 뭐는 또 해요? 의식 갔으니까 또 의식에 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또 끝나고 나니 항상 거기 습관대로 거기 뭘 먹어요? 같이? 슈타의 교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절을 안 했다고 의식에 참여하고 거기서 식탁 그 재물 아니야. 그걸 먹는 것은 재단에 참여하는 것은 뭐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절 안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저건 이제 우상은 가짜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그 당시에 문화, 먹는 거, 그 당시에 그 우상의 신전들의 의식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가 생각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애는 아이고 오늘 어디 또 친구가 저쪽에서 초대하네. 그래서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친구가 초대한다고 가서 가만히 서 있다가 뭐 또 따라 또 의식해야 되니까 잠깐 하다가 또 먹자고 같이 먹고 나온 거예요.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 뭐 잠깐 갔다 와서 뭐 또 저쪽에서 불러요. 아포로시 친구가 불러요. 갔다가 또 가서 멋있게 먹고 나와요. 앞에서는 지금 앞에 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믿음이 강한 자 보고 말해요. 야, 네가 가서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 아니냐? 네가 제단에 참여하고 의식에 참여하는 그 우상 숭배 아니냐? 네가 가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우상 숭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 해라? 피해라. 우상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신전이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신전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뭐요?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에 가는 것이지 옛날에 친구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관계를 해야 되니까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 나는 또 그 우상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알게 됐어. 또 믿음도 좋아졌어.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 가도 한 문제 없어.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좀 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뭐 믿음이 좋은 건 너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너 우상 제물 이런 거 먹는 거 도대체 우상이 뭔지를 아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요? 누구한테 하는 거? 귀신들. 우리 개정판에는 귀신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예, 원어상으로는 복수입니다. 복수. 귀신들에게 하는 거. 이방인들이 지금 제사하는 거 누구한테? 귀신들에게 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이 제사는 그 신들한테 하는 건데, 제우스 신한테 하는 거고, 아프로디테 신한테 하는 건데, 아폴로 신한테 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뭐한테 하는 거라? 귀신. 그럼 귀신한테 절하고 뭐하고 하면 뭐하고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교제하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우상 제물을 너무 쉽게 보는데 믿음이 좋다고 막 먹는데 우상 제물은 결국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야. 그럼 귀신들을 숭배하는 건 결국 누구를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 숭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먹어도 돼 이렇게 해놓고는 사도 바울은 먹어도 돼 이렇게 해놓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좀 조심 그들이 또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잘 분별해서 해 이렇게 하느니 여기서 이제 확실히 그냥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 니들이 먹어도 된다고 막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먹어야 된다. 그것이 문제 아니야. 사탄을 숭배하는 거야. 귀신을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가 문제라는 거야. 왜? 우리 대한민국은 뭐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라고 그건 교황청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성경의 관점에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니까.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기독교도요, 이 세상의 문화하고 섞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퓨어 크리스찬, 퓨어 교회, 순수한 교회, 순수한 어떤 성도, 삶. 그것을 과연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은 그래서 헷갈릴까봐 정확히 말해요. 그럼 귀신의 약속이야. 그럼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것도 있고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도 있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같이 밥 먹잖아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밥 먹고, 우리 성찬식도 하고 귀신의 잔도 하고 뭐 하지 못한다? 겸하여져.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또 뭐예요? 겸하여 참하지 못한다. 야, 그 우상의 신전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우상의 제사장은 그거 가짜야. 거짓 선지자야. 그 우상의 그 잔은 마셔는 안 돼. 그 제물은 사실은 먹어서 안 돼.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저기 가서 또 거기서 성찬식, 거기 이방 신전에 가서 성찬식 하는 것이 너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냐라 가지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으면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주님 말씀 드려야지. 그것은 겸해서 될 게 아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야. 그래서 이 겸하여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요즘에는 하나님도 사랑해. 옛날에는 이제 교회가 없을 때는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만 하나님 사랑.
그 세상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랑, 우상 사랑, 우상 숭배. 근데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배웠어.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조차도 어디 사랑도 같이 해요? 세상 사랑도 같이 해요. 겸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겸하여 섬길 수 있는데 부자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표현이 뭐예요? 물질, 만능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은 이 세상에 돈이라는 거나 재물이라는 것이 세상에 필요한 거죠.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뭐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잘 봐봐라 세상을. 사람들은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그 돈이 주인이고 돈이 신이야. 돈으로 세상은 사람 목숨도 죽이고 청부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팔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돈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물질 만능. 근데 그 물질을 만능주의의 뒤편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신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가능해, 다 가능해, 다 가능해.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축복 이야기하죠. 근데 축복해서 축복해주면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믿음이 약해져, 안 약해져? 약해져.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쪽으로 더 마음이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예배가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는 가고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죠. 얼마나 큰 나의 믿음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이 악의 약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심하고 일어나는지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당연히 믿음이 식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과거에 이때 하나님이 내가 역사해 줘서 내가 일어났었지. 난 분명 하나님은 함께 계셔. 이런 건들이 여러 건 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또 삶을 지치고 뭐 하면 당연히 시들게 돼 있어요, 신앙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이겨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좋은 것이 과거에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거. 그건 더 확실하니까. 왜?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추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로 나아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근데 모든 것이 허락됐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도 하고 우상 선전회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건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뭐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도 그거 딱 보면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같지는 않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정확히 답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은 믿음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나한테 있는데 모든 것이 나한테 자유가 있고 나한테 유익으로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봐라? 남의 유익의 관점에 보면 유익이 안 된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덕이 안 된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의 이 자유. 약간 이제 앞에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는 자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이제 자유를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앞에도 사도 바울 나도 자유를 절제한다. 다른 성도들의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은 뭐예요? 믿음을 해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어야 되니까. 또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자유는 뭐 될 수 있어야 된다? 절제될 수 있어야 된다. 왜? 나의 유익, 나의 자유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스로 내가 제한하고 절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어떤 사고방식이 뭐냐? 먼저 뭘 생각해 보는 거요? 남의 유익. 우리가 일평생 살 때 거울은 볼 때는 잠깐이죠. 평생 남의 얼굴 보고 자기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내 자신도 볼 수 있는 눈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평생을 살 때 자기 자신의 얼굴 못 봐요. 집 나가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내가 거울을 볼 때까지요. 한 번도 못 봐요. 근데 대신 다 누구만 봐요? 남들만 봐요. 근데 사람은 자기만 챙겨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자기 유익만 챙기고 남의 유익을 챙기고 뭔가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구조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는데 이상하게 타락한 인간은 이상하게 자기 유익을 살고 남의 유익, 하루 종일 보는 남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자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도 내가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구약적인 세상적인 상식으로 구약은 뭐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좀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럼 다 이해했죠. 신약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절함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인간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 아가페 사랑도 있어. 근데 이것을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자꾸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뭐요? 자기 자유를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상대 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상대의 유익을. 그리고 심플하게 생각해. 우상 사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뭐 하지 말고? 묻지 말고 무조건 먹으라. 그래, 믿음 좋잖아요. 그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건 다 뭐다? 아니, 그 주인 거 아닌가? 저 사람 주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실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건 다 뭐다? 주인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우상과 우상 제물은 다 주님의 것이고 또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다른 신 자체가 지금까지 영원히 태초에 성경이 이 세상에 만드는 이후부터 다른 신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우상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땅에 충만한 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다 주의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것은 그게 사실 사원에서 많이 나오는 우상 제물이긴 한데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심플하게 가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항상 이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는 자기의 절제가 통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 이야기합니다. 27, 30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는 이제 막 시작했기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불신자죠. 근데 불신자들이 친구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초대도 많이 받죠. 근데 그 불신자는 또 우상 숭배하는 자니까 거기에서 먹게 되는 건 당연히 우상 제물일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죠. 가서 차려줬다고 막 먹게 될 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들과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로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 해라?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또 하나의 또 지혜죠. 마음껏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관계를 끊지 말라고 돼 있지 않죠? 불신자들하고. 교회니까 뭐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묻지 말고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이,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다? 내가 조금 전에 제우스 신한테 바치고 가져온 뜨끈뜨끈한 재물이야. 이렇게 재물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구분. 근데 그냥 뭐 말이 없어. 그럼 그냥 마음껏 먹어라.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아무 문제가 이렇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이 재물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뭐요? 같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을 먹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안 먹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고. 네가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그것이 뭔가 판단이 되고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요소를 이렇게 없애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근데 그냥 무조건 먹되 뭐요? 재물이라 했다는 것은 먹지 말라고 얘기도 하죠. 먹지 마라. 왜? 그것은 뭐다? 누구한테 맞춰진 거다? 귀신에게 맞춰진 거고 귀신한테 맞춰진 거 누구한테 맞춰진 거랑 마찬가지다? 사탄에게 맞춰진 거야. 사탄은 누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럼 우상 숭배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재물이라고 했을 때는. 자,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너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마지막 마무리, 이와 우상 숭배의 마지막 마무리. 알고 봤더니 먹고 마시는 문제였죠. 지금 계속해서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우상 제물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야기 계속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죠. 니들이 뭐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또 조심할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죠. 유대인도 있고 헬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지금 뭐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하면서 막 거치는 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걸려 막 넘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막 지키게 되고 교회나 또 불신자인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에게나 같은 민족이나 타 민족에게나 또 교회에게나 또 성도들 간에 이런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뭐가 되면 되지 않는다? 뭐가 되면 안 된다? 거치는 자가 된다는 말 뭐예요? 거침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그럼 우리는 친한 사람 따로 있고 마음에 든 사람 따로 있고 마음에 안 든 사람 다 따로 있고 미리미리 구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가 애초부터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무엇을 다시 한번 구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하게 하라?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지? 왜 예수님은 그랬지? 왜 제자들은 그러고 있지? 그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려고? 네. 그들은 뭐에 따라 살았던 거요? 부르심에 받아서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명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주변에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남있는 사람이 많고 타민족은 뭐 더할 나위 없고 그리고 믿음이 또 우리는 강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그들의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유익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뭐를 절제하고 자유를 절제하고 항상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 상대의 구원, 또 다른 불신자들의 구원, 영혼 구원. 사도 바울은 부르심 받은 딱 이후부터 부활하신 예수 부르심 받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왜 불렀지? 이방인의 구원.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교회가 또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되니까 또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고 오직 영혼 구원. 자기 자신의 유익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의 지식 모든 것 재물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 놓이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이 이단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잘 거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걸려도 넘어지가 않아. 불신자들도 그렇고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분은 뭐요? 10명을 전도해놓고 2명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8명은 전도한 거예요. 근데 2명을 걸려 넘어지게 했어. 그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 믿음을 떠났어. 자기는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럼 그 영혼의 책임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냥 모든 한 영혼에게 대해서도 나는 죄와 싸우지만 모든 영혼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거치는 삶을 살아야 안 된다는 일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 걸려 넘어져서 지옥 가는 영혼이 있고 나 때문에 실족한 영혼이 있어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나는 항상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의 관점 신약은 모든 일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실은 불가능.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너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이 없어야 되고 교회를 떠나는 거는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관점. 항상 뭐예요? 무엇의 관점으로 좀 생각 좀 해라. 불신자를 대할 때, 다른 성도들 대할 때 무엇의 관점? 구원의 관점. 그래서 자기 유익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상대의 영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자유는 좀 절제하고 뭐가 되지 않도록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넘어지고 있었던 거죠.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 영혼 구원 받아야지. 믿음이 약한 건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믿음이 약한 것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영혼도 생각해.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 그 영혼 구원 받아야 돼. 네가 무엇든지 믿음 강하다고 자유롭게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이제 좀 절제해. 좀 제한해.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로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8장부터 모별을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에 뭐요? 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 모든 것은 교회는 구원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많은 영혼을 전도해도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요? 천하보다도 큰 영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이게 이 구원은 하나님 믿는 것은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있고 없고는 카운트가 되지만 이 영혼의 어떤 구원과 실족과 거치게 하는 것은 계산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천하가 뭐 아무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는 것. 근데 이 천하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사가 하고 다른 성도가 한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해버린다? 엄청난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교회 우상지역이 세워졌는데 교회가 지금 거치는 자가 돼버린다? 안 된다. 영혼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영원히 잃어버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